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아마도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고민이 됐는데요. 이 4장을 어떻게 우리가 볼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6개로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 전체를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게 순서대로 보면 이게 조금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구성을 좀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기에 좀 편하시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3장 후반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그 후반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 전체 가운데서도 이 부분은 요약이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장, 3장 초반, 중반까지 내용들 살펴볼 때 대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의 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이방인부터 시작하여 유대인들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에 죄의 결과로서 사망과 심판과 진노밖에는 받을 운명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을 것은 심판과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지 않으시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고 그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는지, 그가 왜 속죄 제물인지 화목 제물인지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4장이 받아서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한 3가지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흔히 율법의 행위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의 율법에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행위의 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이방 사람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방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다음 할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세 가지 질문을 각각 던지며 각각 대답하는 그런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우리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행위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래서 그들이 자랑했던 것도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를 자랑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하셨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모두가 존경하고 또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불러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을 바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그 순종의 행위, 뭔가 그것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순종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전에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순종,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판단하시고 인정하셨던 순간은 그 이전이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본토 지쪽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말씀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갔다가 그곳에서 가뭄을 만나고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사례를 나의 누이라고 속이고 이집트 왕을 속였는데 오히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풍족한 어떤 재산들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카 롯과 서로 땅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서로 다른 곳으로 가자.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나는 다른 쪽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 소돔과 그리고 그 반대편에 동편에 아브라함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롯이 머물고 있었던 소돔을 어떤 그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공격하는 바람에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 일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그 전쟁에서 이겨서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창세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으로 가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 두려워 말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밖에 나가라. 그리고 저 하늘을 봐라. 저 무뼈를 봐라. 너의 민족이,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저 무뼈과 같이 많이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 그때 하나님께서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는지 여기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이미 약속은 그 전에도 이미 주어졌고요. 그 약속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갔고요. 순종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롭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5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중요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격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순종이 중요하구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법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무엇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포커싱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무엇 이런 것들이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하셔서 그 말씀 의지하여 갔지만 그때는 말씀을 의지해서 갔을지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에 가까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경험했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냐? 당연히 없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의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돌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그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녀에게 상속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개역개정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앞에서 다 요약해서 대답했습니다.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16절, 이런 까닭의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이 지녔던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을, 살리신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이 말씀의 결론은 다시 로마서 3장 28절로 돌아가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왜 그토록 율법의 행위를 경계하고 그것들을 고치려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고치려고 그토록 노력했을까요?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매우 애써 고쳐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바울이 예전에 그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도록 그들을 인도하고자, 그들의 모습 속에 자신의 옛날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행위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무엇에 붙들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한 순종, 이것은 율법적 순종입니다. 복음적 순종과 율법적 순종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무엇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고자 우리가 순종한다? 그것은 종교적 순종, 율법적 순종입니다.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순종했거든요. 그 종교적 순종입니다. 복음적 순종은 다릅니다. 왜 순종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해놓으신 일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고 이미 이뤄놓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무엇을 얻어내고자 또 구원받고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율법적 순종, 종교적 순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요. 무언가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목표가 뭐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선물이든 복이든 다른 것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오류에 빠졌던 율법적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과 다르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일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나를 위한 구원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 율법의 행위를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믿음은 복음입니다. 종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강조합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하나인 법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 그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종교는 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종교는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고요. 복음은 인격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종교적 행위에 근거한 구원은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밖에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혹 종교 쪽에 가까우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적인 믿음, 복음적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매우 쉽게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믿음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그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 하나님께서 주실 무엇을 자꾸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건을 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에 집중하는 거죠. 대부분이 복, 그런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자체로 나의 순종을 기쁨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줄 테니까 나한테 순종해라.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율법적 행위에 근거한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런 종교적 신앙, 종교적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원하기를 바라시고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결국에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 더하여서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조금은 좀 빨리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기 전에 행위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와서 어떻게 했냐. 갈라디아에서 보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 거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내미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을 듣고 아주 분노하여서 그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 흔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리석다고 화를 내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가면 볼 수 있죠.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받고 안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것과 같은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할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할례 받은 후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9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례는 아직 하라고도 명하시지 않았고 아직 행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길 가운데에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례는 표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표로서 이제 할례 받아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할례를 지금의 세례와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니죠.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죠. 그렇게 강조하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미 얻은 의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인정받은 그 의를 확증하기 위한 표시로서 세례받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할례도 그와 같은 표시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순서를 간과하여 마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도록 할례 했던 것이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굳이 이것이 그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얘기하지 않았어도 되겠지만 이것을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이 믿음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례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는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 할례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따르는 행위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13절 15절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돌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전에 앞에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에 불과하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조건이 되거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는 행위가 중요하다. 그것을 지켜야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토록 그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행위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율법조차도 모세의 때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여겼던 인정받았던 때 한참 이후에나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율법을 의롭게 여기는 조건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할례와 마찬가지로 율법조차도 다 우리가 이미 얻은 의, 하나님께서 인정받음이 먼저 우선되었고 그것의 표시로서 할례, 그것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율법은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이제 정말 그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음으로라고 했는데요. 이 4장 안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첫 번째, 그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나의 모습 이대로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 경건하지 않은데 나를 그럼에도 나의 행위나 공로와 관계없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외에 그가 자랑할 것은 믿은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나에게 자녀를 주셔 그 자녀를 통하여 많은 후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 경건하지 못한 나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아브라함의 선택조차도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을 자격으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경건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했던 일이 사실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가정 백그라운드가 어떤 그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영향권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굉장히 경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는지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여 나를 선택하거나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경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윗을 인용할 때에는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분이 용서하셨다는 것은 용서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은혜인 것이죠. 나의 자격으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서를 받음은 곧 축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또 아내는 그 낳을 수 없는 환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그의 믿음이 넘어지기도 했고 흔들렸지만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스스로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한 겁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무엇이 강조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혹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롭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2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죄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은 진노와 심판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인으로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살리신 일을 이미 이루셨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불경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 가운데 서 있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후에 아직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지 않은 때 사이에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으나 아직 완전히 구원을 이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불경건하였던 나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믿음입니다. 4장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무엇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고자 순종하고 법을 지키고 행위에 근거하여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적 신앙이 아닌 종교적 믿음이 아닌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라는 그 신앙,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신앙을 저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심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에 근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불경건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둡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며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무엇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어떤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얻어내려는 그러한 구원의 믿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으십니다. 이미 바로 잡으셨고 지금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경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금 당장 이루어질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롭다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